지난 10년 전 다음 세대 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고 다음 세대 분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왔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다음 세대 분과에 소속해서 사역들을 좀 섬겨오는 데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펼쳐왔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 애써 왔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 가지 결론이 제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는데요. 현재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한국교회 지금 주축 세력들에게 다음 세대 문제는 어음이지 현찰이 아니다. 어음보다 현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지도자들은 은퇴할 때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공감은 하고 문제에 대해 소리는 내는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교계 지도자들, 현재 교계 주력 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러면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이 문제는 나에게는 직접 관계가 없고 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내 생존이 어렵고 현재 교회를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세대 문제는 지금 문제는 내가 공감하지만 이 일에 깊이 뛰어들 여력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현재 교계 주력 세력들이 깊이 공감하고 깨닫는 일부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비유를 좀 드리면 이 다음 세대 문제에 봉착해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마치 해안가의 어느 마을에 쓰나미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다. 5분쯤 뒤면 이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해일이 밀려와서 이 마을을 덮칠 것이다. 시간은 한 5분 남았다. 빨리 준비해라. 그런 경고방송이 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경고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방송을 급히 듣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 시급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걸 현찰로 생각하지 않고 어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나라의 존망 문제 아까 말씀들 하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이 한 15% 숫자가 줄었습니다. 15%가 줄었어요. 청소년만 따지면. 그런데 교회 학교를 살펴보니까요. 교회 학교는 15% 준 게 아니라 30% 줄었어요. 배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게 보통 쓰나미가 아닌 거죠. 한국 사회에는 쓰나미가 몰려와도 방파제가 적어도 한 5m 정도 방파제를 가지고 이 쓰나미를 막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고작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방파제 가지고 버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밀려오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겪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죠. 한국교회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보면 2045년에 한국교회 교회학교 전체 수가 4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교회 교인 수가
현재 870만에서 2045년에서 2050년 되면 한 400만으로 줄 거라는 겁니다. 반토막이 날 건데 그 반토막 가운데 다음 세대의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될 것이고, 이때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 신자들 수가 4분의 3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45년, 2050년쯤 되면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4분의 3이 노령층이다. 다음 세대는 고작 10%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마치 지금 서구교회 형태로 한국교회가 바뀔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 이걸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목회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쓰나미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과연 2050년, 2045년, 2050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저희 교단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 교단 8,700여 교회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지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됩니다. 50% 정도가 교회학교가 아예 없어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80%나 됩니다. 지금 이미 교회학교는 쓰나미가 이제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교회, 저희 교단의 교회학교에 80%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내일에 대한 인식을 뼈저리게 우리 교회 현재 교계 지도자들과 기성세대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음이 아니고 현찰이다.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인식을, 이 절박한 인식을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뿌리 깊게 가슴 깊이 느끼도록 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거 저희 교단 안에서 때론 눈물 흘려가면서 외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메아리가 너무 공허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국교회 목회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이 절박한 쓰나미 경고를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이걸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요. 쓰나미가 경고가 울리면 마을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다른 일 다 중단하고 쓰나미 대처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치든지 뭘 하든지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경고가 울렸는데도 밭에 가서 농사 짓고 또 고기잡이 하러 가려고 이 어구들 또는 이 그물들 손질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시장에 가고 회사 출근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의 그 초점을 다음 세대의 문제로 빨리 급속히 전환을 해서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적 목회적 과제와 초점으로 이 과제를 올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그 다급한 마음을 이제 느끼는 거죠.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을 아주 선명하게 내다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신명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얘기 아닙니까? 쉐마.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저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농경 문화에 흡수되고 우상숭배로 나갈 게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쉐마를 구약 성경에서는 지상 명령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 이가 42대로 쫙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강력하게 강조했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주력을 했던 것이죠. 그나마 그걸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요,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지상명령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수직적 복음 전수의 명령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수평적 복음 전파에 두 가지 지상명령이 있는데, 기독교는 수평적 지상명령을 우선적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직적 복음 전수의 사명을 게을리하고 등한했어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가정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대입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하지 않아요. 교회 학교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목회의 우선적 과제로 다시 올려서 적어도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을 한참 두 날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걸 두 날개로 복원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즉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하는 일, 이 날개짓은 힘차게 해왔는데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수하는 이 왼쪽 날개짓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한쪽 날개로 날아오고 있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개를 다시 펴서 양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목회의 초점과 강조점을 다음 세대로 빨리 이걸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목회의 초점을 다음 세대에 둬야 하겠다. 목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점으로 급격히 선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가 생긴 것에 기독교인들도 거의 동일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기 1.24 나왔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거의 1.24, 1.3 그 정도 이상 더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도 이 세상 세속적 풍조, 이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또 개인주의, 서구 문화의 이런 풍토들이 이 세속주의 물결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동반되는 가운데 지금 저출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그 풍조에 휩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빨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성경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신혼 부부 학교라든지 또 2030 젊은 세대들의 이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랄지 이런 그 구역 모임이랄지 이런 셀 모임이랄지 이런 모임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안에서 부지런히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속화 물결 가운데 이 저출산도 세속화 물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속화 물결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 축복해가지고 이들이 결혼하려고 애를 써요. 결혼이 축복이니까요. 결혼도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들을 훈련하고 교육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사명, 자녀 출산에 대한 사명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향해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부지런히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또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공동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양육을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